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며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외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도록 양구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쓴 책이 또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래서 복음서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담겨져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100회 이상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잘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보다 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귀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내용들이 단어와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분명한 말씀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회개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잃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면 금세와 내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또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 두려웠던 그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또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형벌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어져서 죄를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어졌고 스스로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멸망에 이르게 됐고 우리 인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 비참한 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의 길에 열리게 되고 영생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멸망당할 우리가 구원받는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바로 이 사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가르칠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해야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든 내용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사실, 다시 오셔서 의인을 구하러 오실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죄 많은 여인,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남의 얼굴을 피해서 물동량을 하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없어서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했던 사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믿게 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 있는 아름다움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그 핍박하는 사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폭행자였던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는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게 되어져서 그 믿음이 이제는 그를 변화시킵니다. 분노와 증오가 변해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변하는 인물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마음을 몰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진들 쫙쫙 지나가면 저 사람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야.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알면 무엇합니까?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이 힘도 얻고 도움도 받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알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와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가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오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천국 가고 영원히 그날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만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실 때, 마지막에 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가 예수를 전하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믿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함께 친교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바로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복음의 진빛을 담는 일이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파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은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르는 영혼들의 호소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어디에 가고 한 사람은 어디에 갔죠? 물 마실 동안 이야기하세요. 쉽게 부자는 어디에 갔죠? 지옥. 나사로 거지는 하늘나라 천국에. 누구 품에 있었다겠죠?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했대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우니까, 괴롭고 뜨겁고 불에 가득 차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사로가 와서 물 한 방울만 찍어준다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로 보이는 것 같아도 건너갈 수 없다, 서로 상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지만은 죽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나와 같은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 오지 않기를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면은 그들이 믿고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전한다고 아니다.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지자, 전파하는 자,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021년 지금의 전파하는 자가 누굴까요? 동신교회요, 여러분들이요, 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전도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라면 뭐라고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머물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던데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주셨고 승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이에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내용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만국의 온 전문화에 전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그런 손해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100배나 더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에 6명이나 교회 사람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30여 명의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 많이 한 이 사람을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세웠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웃 사람들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을 분류하고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의 간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전도 계획을 쌓으면 나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존받은 붕어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동신교회 그리고 안천교회 예담성교회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붕어빵은 예수님의 사랑을 싣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옆에 모습 보면 할례에서 백도까지, 백대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또 풀지 못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벌써 몇 교회들 가져가서 실습도 했다는데 저는 배우기만 하고 또 다 못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이 안에 이 안에 보면은 붕어 틀이 있어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굽는데 이쁜 누런 맛있는 황인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못해가지고 흑인종이 나왔었어요. 시커멓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좀 잘 구워지게 되고 먹음직스러운 빵을 구웠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붕어빵 틀은요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천교회 교우들이 자비랑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이거 한 대 들어가는데요,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최하 9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진로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 후원한 분이 누구냐면은 안천교회 이영록 집사의 가정이 헌금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50만 원씩 이걸 위해서 후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했을 때 처음에 몇 명이 9명으로, 9명이 18명으로,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들어오는 대로 성교회가, 그 안천교회 성교회가 나머지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후원하면은 95만 원 이상을 성교회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계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수와 제작을 하고 디자인하는 사람,
또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들이 모여가지고 공방팀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이 붕어빵 틀에 저걸 했어요. 그래서 끌고 다니시면 편하더라고. 세우시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저기 이제 가스를 연결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붕어빵 봉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빵만 저렇게 하는 봉지가 보통 보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동신교회라는 고무인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붕어빵 2개 정도 들어가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도지하고 물티슈라든지 전도지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거기가 다 받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막 헛소문이나 또 괴 소문들이 일어나죠. 길에서 주는 거 받거나 먹지 말라고, 코로나 걸리고 위험하다고. 그래도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이 전도용품은 받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부침개할 때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간 것처럼 어린아이도 노인도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그 안쪽에는 자동차, 우리 다마스 같은 그런 차에다가 차를 몇백만 원 사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2대를 해서 지역의 아파트가 그 화성시에 지금 한참 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서너 시간 하고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용량의 밀가루가 들어가면은 약 200개에서 23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한 서너 시간을 전도하고 활용하는 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도 하고, 또 미리미리 구워가지고 우리 인근의 노인정과 같은 곳에 가서 동신기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달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자 지난 2주간 우리 안천교회가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고 내용을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최소한 굶는 사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전도도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사람에서 4사람 이상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서 연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전도용품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빵봉지도 제작해야 되고, 재료도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한 분들, 시간 되는 분들을 모시고 한번 실험도 할 겁니다.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전도하는데 힘써서 이제 붕어빵이 그리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찬스가 되어졌죠.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앞에서 커피를 파면은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서 미안하지만은 붕어빵은 괜찮을 것 같아요.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교회 앞에다가 길거리 교회에서 앞에다가 온장고를 딱 놔두고 커피, 믹서 커피나 이렇게 캐너 정도를 50개 하루에 딱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먹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을 조금씩 열어가고, 또 이제 이 앞에 내행주공의 아파트를 상대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빵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들이 필요할 좀 있습니다. 우리 합시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 그러지 못한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 닫을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신교회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더욱 내 마음의 복음을 확신 갖게 하시고 전파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가운데
것이며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실 것임을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들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 힘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두려울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각 구역들마다 또 우리 전도회마다 힘쓰고 협력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